6월 넷째 주 성경 공부입니다. 말씀과 관련된 찬양은 28장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성경 공부 제목은 까르페 디엠 9번째 시간으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입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제가 어느 날 시골에 갔더니 책꽂이 한 켠에 두꺼운 책 2권이 꽂혀 있었습니다. 저희 집안의 족보책이더군요. 그동안 족보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던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 대한 계보가 궁금해져서 찾아보았습니다. 저는 영월 엄씨 충리 공파 32대 손으로 시조가 누구인지 여러 가지 집안의 역사를 조금 알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우리 시골 문화는 시족의 계통과 혈연 관계를 부계를 중심으로 기록한 족보를 중시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족보를 중시하는 이유는 동일 혈족의 혈통을 존중하고 가통을 계승하여 명례로 삼기 위한 것입니다. 신구약 성경에도 족보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창세기는 족보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만큼 많은 10개의 족보가 나옵니다. 성경 많은 부분 족보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명기 32장 7절을 살펴보면 족보의 중요성을 직접 말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신명기 32장 7절 말씀 가운데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비누 세노트 도르바도르라고 합니다. 역대는 히브리어로 도르바도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도르바도르는 세대와 세대들이다 이런 뜻입니다. 연대는 히브리어로 세노트입니다. 그리고 비누는 히브리어 빈이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되었고 이 빈이라는 말은 깊이 깨달으라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족보는 두 가지 요소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는 연대입니다. 누가 누구를 몇 살에 낳았고 라는 기록이지요. 두 번째 요소는 세대입니다. 그를 낳은 후에 몇 년을 더 살다가 결국 몇 살에 죽었다 라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5장을 보면 이렇게 연대와 세대가 합해진 것이 족보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를 풀이하면 세대와 연대를 이루어진 족보를 깊이 깨달으라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족보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만큼 많은 족보가 나옵니다.
창세기 10개의 족보 중 하나가 오늘 본문 아담의 족보입니다. 창세기 5장 1절부터 아담의 족보가 나옵니다.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여기에서 세페르란 말은 바로 책이라는 뜻입니다. 다음에 톨레도선 족보라는 뜻입니다. 히브리 원문에 입각해서 창세기 5장 1절을 다시 번역하면 아담 자손의 족보책이 이러하니라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5장 족보는 매우 적은 분량의 족보인데 하나님은 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아담부터 노아까지의 그 방대한 역사가 창세기 5장의 족보에 압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5장 족보의 압축을 풀어서 계산해 보면 아담이 지음 받은 때부터 시작해서 노아가 태어날 때까지 연대가 약 1056년입니다. 1056년의 어마어마한 역사가 창세기 5장이라는 족보 속에 압축이 되어 기록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 자손의 족보책이 이러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족보에 어떤 내용이 압축되어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구속사적 경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창조된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타락한 세상과 인간을 반드시 회복시키시기를 작정하시고 그 작정하신 바를 성취하시기 위해 인간의 역사 속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행하심, 다스리는 하나님의 경륜이 바로 족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성경에는 크게 두 가지의 족보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인간의 족보와 하나님의 족보입니다. 대표적으로 가인의 족보와 셈의 족보를 보겠습니다. 가인의 족보는 하나님을 떠남으로 시작됩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물어보셨습니다. 이것은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을 하나님이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가인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회개의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가인조차도 불쌍히 여기셔서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가인에게 표를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하나님의 앞을 떠나서 에덴 동산 동편 놋땅에 거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가인 계열의 사람들은 세상적으로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인은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녹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성을 쌓은 다음에 아들의 이름을 따서 에녹성이라고 불렀습니다. 가인의 후손으로 태어난 라멕의 아들들은 육축 치는 자들로 성공하고 각종 악기를 다루는 음악 예술가로 또한 금속을 다루는 뛰어난 기술자들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인의 후손들은 각종 문명의 창시자들로 유명한 사람들이었죠. 그러나 이렇게 문명의 찬란함과 성공한 이들일지라도 그 마지막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가인 계열의 족보를 보면 갑자기 끊어져서 없어지고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족보인 셋의 족보를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38절 그 이상은 에노스요 그 이상은 셋이요 그 이상은 아담이요 그 이상은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하면서 셋의 족보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셋의 계열의 삶은 하나님과 연결된 삶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는 유명하지 않았습니다. 아담 자손의 족보를 보면 셋 계열의 자손들은 세상적으로 무엇인가 잘했다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창세기 4장 26절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라고 기록하면서 하나님과 연결된 셋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셋의 계열은 언제 자식을 낳고 얼마를 지내며 자녀를 낳다가 몇 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라는 기록이 확실히 나와 있습니다. 계열의 족보의 특징은 끊어지지 않고 계속되는 족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 없는 삶에서의 성공을 쫓던 족보를 명예롭게 여기고 자랑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디모데전서 1장 4절에서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창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한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족보는 하나님의 구속사적 경륜을 이루지 못합니다. 또한 우리는 디도서 3장 9절에서도 비슷한 말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 족보 이야기는 무익하고 헛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족보 속에는 하나님의 구속사적 경륜을 담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족보인 아담의 족보를 쫓다 보니 특별한 족보의 한 부분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 에녹에 관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본문에서 볼 수 있듯이 셋의 후손 에녹은 후손에게 뭔가 남길 만한 업적이나 세상적인 자랑거리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와 반대로 가인의 후손 에녹은 아버지를 잘 둔 덕에 성 이름을 자신의 이름으로 붙여서 불렀고 성공이 가져다 주는 혜택을 누리고 산 사람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금수저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이지요. 그는 그러한 삶을 통하여 영원토록 빛날 것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생각지 못한 반전이 있습니다. 에녹이라는 이름은 같지만 삶의 결말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런 결과가 따르게 된 두 사람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삶의 방향성입니다. 에녹에게서의 삶의 방향성을 오늘 본문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족보에 나오는 이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아담이 130세에 아들을 낳아서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930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담은 라멕이 56세가 될 때까지 같이 살다가 930세가 되어서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담은 그의 구대손 라멕과
자그마치 56년 동안 동시대를 살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아담은 라멕과 56년 동시대를 살면서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사건을 다 알려줬을 것이라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아담의 족보를 통해 하나님의 구속사의 경륜이 계속되고 있음이 그 증거라 할 수 있습니다. 그 후 에녹은 라멕이 113세의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한 것을 알 수 있는데 에녹이 승천한 이유를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과 동행함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에녹에 대한 기사는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까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에녹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에녹에 대한 기록은 유다서 1장 14절에서 15절에 사람들에게 심판의 경고를 하므로 에녹은 예언자적 삶을 살았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 계기는 무엇일까요? 에녹은 세상의 종말을 바라보았습니다. 에녹은 무두살라를 낳은 후에 매일 종말론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종말론적 삶이란 끝을 생각하며 사는 삶의 방식입니다. 인생은 안개와 같습니다. 아침 이슬과도 같은 것입니다. 70년을 살든 100년을 살든 인생의 끝은 오는 것입니다. 종말론적 삶은 떠날 때를 기억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가 종말론적 삶을 살았다라는 증거는 바로 에녹의 아들인 무두살라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65세에 무두셀라 아들을 낳은 다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였고 이전에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는 에녹 65세 때에 삶을 변화시키는 극적인 사건이 발생하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65세의 아들을 낳아 이름을 무두셀라라는 이름을 지어준 것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에녹은 아들 무두셀라를 낳은 다음부터 그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무두셀라는 히브리어로 메투샬락입니다. 여기 메투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무투에서 나왔는데 끝, 종말, 죽음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 히브리어 샬라흐는 보낸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종합해보면 무두살라의 뜻은 그가 죽으면 세상 끝이 오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녹은 무두셀라라는 자식을 부를 때마다 생각하기를 종말이 왔구나, 종말이 오는구나 라는 죽음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무두살라는 에녹이 종말론적 삶을 사는 표적이 되었습니다. 때문에 에녹은 무두살라를 낳은 후 매일 종말론적 삶을 살았습니다. 에녹은 매일매일 마지막 심판 때를 기억하고 오늘 하루를 까르페디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이 아담의 후손 에녹으로 하여금 자신의 삶의 방향을 바로잡고
갈 수 있도록 한 것이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무두살라가 죽은 바로 그 해에 세상의 종말이 왔습니다. 에녹의 아들 무두살라는 969세를 향수하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무두살라가 죽은 그 해가 바로 노아 시대 홍수 심판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 60세 2월 10일 방주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 노아 600세 2월 17일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무두살라는 노아 600세 1월 1일에서 2월 10일 사이에 죽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히브리 대학에는 세데르 월람이라는 아주 옛날 책이 있습니다. 세데르 월람에 의하면 무두살라가 969살 바로 노아 600세 2월 10일에 죽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 기록이 맞다면 하나님은 정말 무두살라를 표적으로 삼아 그가 죽자마자 이제 방주에 들어가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 책에 의하면 방주가 완성된 시기, 무두살라가 죽은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방주로 들어가라고 하신 때가 신비롭게도 일치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기록들을 근거로 에녹이 늘 무두살라를 통해 세상 종말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에녹은 다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말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재림이라는 종말을 바라본 것입니다. 이는 유다서 1장 14절에서 15절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유다서에서 에녹은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을 미리 보았습니다. 아담의 7세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여기에서 임하셨나니 이것은 헬라어로 엘덴이라는 단어로 에르코마이 오다의 과거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에녹이 재림하신 주님이 이미 자신에게 임하셨다고 표현함으로써 에녹은 주님의 재림을 미리 보고 늘 그 마음에 주님을 모시고 살았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경건치 않은 일과 경건치 않는 말에 대하여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에녹이 당시 사람들에게 주님의 재림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증거한 것임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에녹은 무두살라를 낳은 후 매일 종말론적 삶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에녹은 아들 무두살라를 통하여 마지막 때를 기억하였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았기에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이 에녹의 까르페 디엠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의 삶을 에녹과 같이 마지막 심판의 때를 기억하고 오늘 하루를 까르페 디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